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출애굽기 7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지는 그런 표적, 이적이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재앙인 그다음 피의 재앙이 오늘 이제 처음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5장, 6장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광야로 나가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너희를 보냈느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고 그대로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 더 가혹한 노역을 주어가지고 아주 백성들을 심한 고통을 받게 했습니다. 이유는 너네들이 게을러가지고 여호와께 나가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려고 한다.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그러면서 오히려 더 아주 심한 그러한 노역을 갖다가 가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구속의 은혜의 말씀을 그 마음이 상한 마음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6장 30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하소연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실 모세의 그런 자신 없어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보면은 사실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모세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하소연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모세가 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 모세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그럼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데 우리는 또 모세 앞에 서게 되면은 굉장히 작아지고 우리는 그냥 나약한 존재가 될 텐데 그런데 우리가 모세 앞에 서도 우리가 별반 모세나 나나 큰 차이가 없죠. 왜?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은 갈 자신이 있습니까? 가서 바로 앞에 서갖고 야 바로야 나와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다 내보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바로에게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 서는 이 상황과 오늘 우리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과 같으냐면은 오늘 여러분 누구에게 너 가서 저 이북 땅 김정은이 앞에 가가지고 이 김정은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독재를 끝내고 이 동포를 해방시켜라.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가 큰 재앙으로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서 말해라 라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전하라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제가요? 제가 여기 제가 어떻게 갑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제가 어떻게 가며 제가 가가지고 저 휴전선도 넘기 전에 저희가 잡혀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김정은 앞에 쓴다니요. 그게 가당한 일입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아이,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모세나 아마 우리나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갔잖아요. 바로 앞에 섰어요. 응?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가 당시에 우리 김정은이야 저 이북 땅에 조그마한 땅을 갖다가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런 자그마한 나라의 왕이지만은, 그러나 바로는요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아프리카, 중동 전 세계를 갖다가 다스리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고, 그는 곧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가 명하면은 지금 뭐 김정은이가 행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하면 더하지. 사람들 갖다가 뭐 죽이는 일에 있어서 아주 무참하게 그냥 뭐 고사포가 아니라 도구가 좀 달라질 뿐이지 얼마든지 그냥 사람들의 목숨을 거두는 것을 뭐 우습게 여겼고, 다 백성들을 자기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이 북한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노예 삼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가 생사를 갖다가 판가름하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앞에 쓴 겁니다. 우리가 그냥 바로 앞에 쓴다고 하니까 이게 그냥 그래 갈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당신 보고 너 가갖고 바로 저기 김정은한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 라고 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누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인물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여기 박관준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기도 중에, 이분이 어느 시대 분이었냐면은 바로 일본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시대 때 1938년, 39년 요 시기에 이제 많이 사역하셨던 그런 장로님이신데요. 하나님 팍팍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팍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남쪽 땅에 막 큰 그런 큰 폭발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그냥 막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이것을 저 일본에 가서 이 하나님의 앞으로 행하실 일을 전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신사참배를 갖다 심각하게 하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옥에 가두고 핍박을 가하고, 그 다음에 교회들을 갖다가 교회 안에서 신사를 참배케 하고, 또 교회가 신사를 참배하지 않는 교단을 폐쇄해버리고,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가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교단이 폐쇄가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지금 1938년도 그때 있었어요. 당시에 조선 총독부의 총독은 미나미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 미나미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신사참배를 철회하지 않으면은 대일본 제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런 경고의 그런 편지를 써서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미나미 총독이 그걸 무시해버렸어요. 듣지 않았어요. 지금 모세가 바로가 행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1939년도 2월 달에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일본 동경으로 가자. 동경으로 가는 게 지금은 뭐 이렇게 지금도 일본 가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더구나 식민지 조선인이 일본 본토를 들어간다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그러한 출입국 관리를 통과해야만이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부산으로 가서 부산에서 배를 타고 동경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들의 눈을 다 가려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와서 당신 어디 가냐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통과해서.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동경까지 갔어요. 동경에 가가지고 1939년 3월 24일 날 이제 가서 뭘 했냐면은, 이제 이걸 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알릴 거냐? 바로 그래, 일본 바로 뭔가 중의원,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이죠.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에게 그것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삐러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딱 품에
안고 이제 1939년 3월 24일 날 바로 74회 일본 제국 국회가 개회하는 날입니다. 74회 국회가. 그때 당시에 한 400명의 중의원들이 종교법을 갖다가 의결하려고 다 모여 있는데 개선을 하고 막 이제 국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 방청석으로 들어간 거예요. 딱 방청석에. 네, 사실 지금도 국회, 우리 대한민국 국회 방청석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일본의 그 제국주의 사회에서 더구나 이 조선 사람이 국회 방청석을 들어가는 것들은 얼마나 그게 철저하게 그거 거부될 일인데,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박간준 장로님하고 그다음에 안희숙 우리 자매하고 그다음에 박영창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세 사람이 딱 거길 들어갔고 개회를 할 때 이 박간준 장로님이 딱 일어나서 여호와의 대명이다. 일본 제국은 반드시 패망하리라 하고 그렇게 외치고 현수막을 갖다가 거기서 딱 그 참관석 2층이니까 2층에서 밑으로 쫙 현수막을 내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안희숙 우리 자매는 삐라를 갖다가 날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전했던 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 잡혀가지고 심한 옥고를 치르고 박강준 장로님은 1945년도 해방 몇 달 전에 앞두고 순교를 하셨고 안희숙 우리 자매는 선생님이셨죠. 그분은 정말 사형 집행을 앞두고 얼마 앞두고 해방이 되는 바람에 살아있는 순교자가 됐고 결국은 그분은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목사님과 결혼해서 사모님으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이제 소천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런 일이 그게 지금 모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박간준 장로님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서 저 대일본 제국의 그 삼엄함을 뚫고 들어가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가서 전하는 거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혀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모세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와가지고 막 뭘 요구하는데 그 요구를 갖다가 바로가 들어주고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김정은한테 가갖고 김정은 앞에 가서 김정은아, 이 독재를 갖다가 빨리 끝내고, 이 백성을 해방시켜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가서 전하라 하면은, 이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전 보내실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요, 이거 찾아가도 그거 아마 김정은이가 만나주지 않을 겁니다. 지금 모세와 지금 그러한 모세의 심정과 환경이 아마 지금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실은 더 일찍 준비하셨죠.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키워주셨고 왕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을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 모세가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 만약에 일반인이었으면은 어찌 왕궁에 들어가겠습니까? 일개한 히브리 사람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미 그것들을 준비해 주셨고 지금 바로에게 있어서는 누구와 같은 거예요? 그 삼촌과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게 모세를 갖다가 쉽게 박대하지 않고 그 하는 얘기를 다 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6장 30절에 다시 보면은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이제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7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게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을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바로 앞에 어떤 존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신과 같은 존재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바로도 당시에 어떻습니까? 바로도 당시에 애굽의 신입니다. 신인데 모세를 그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세웠다는 것은 바로 바로와 동등된 그러한 위치에 서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신이 바로가 볼 때는 모세가 신과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하고 동등되어지니까 그 모세가 하는 얘기를 그가 듣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저놈 잡아 죽여라 그러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잡혀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신인데 신은 직접 얘기합니까? 안 하죠. 누가 필요합니까? 그 신의 대언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세운 거예요? 그 대언자로서 아론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아론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얘기하고 아론은 누구에게? 바로 바로에게 그렇게 이제 말을 전하는 그런 순환 관계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니 우리가 신이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셨거늘 이하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어서 쓰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 신들과 거짓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과 같은.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 귀신들을 갖다가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들을 갖다가 물리치고 맞들어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그 수많은 거짓 신들과 또 거짓 귀신들, 뭐 더러운 귀신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역사합니까? 이 세상을 쥐고 있는 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악한 자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대항하는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권세는 다 마귀에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마귀가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러한 이 세상에 있는 이 더러운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워서 상대할 때 내가 정말 상대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는 신과 같은 정말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얼마든지 그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다라고. 비록 바로가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고 우리 사람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고 마한 엄청난 그러한 주위에 부리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신과 같은 존재로 세우시면은 그들에게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모세가 바로의 또 아론에게 전달하고 아론은 그 다음에 바로에게 전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달 순서를 갖다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 저희에게 맡겨 주신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어떤 결과를 갖다가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사실은 이뤄낼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우리는 전도자로 메신저로 전도자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할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능력이 없다고 한탄할 것이 없는 것은 뭐예요? 전하는 역할. 모세는 하나님과 아론 사이에서 전달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역할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역사하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을 갖다가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내 힘으로 예수 믿게 만들어집니까? 내 남편을 내가 예수 믿게 만들 수 있습니까? 내 아내를 내가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달자로서, 메신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보고 그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전달하는 전달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을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렇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고 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완악하다고 하는 게, 바로는 본래 완악한 사람. 우리가 김정은을 갖다가 보시면은 바로가 어떠했을지 우리가 금방 그려질 수 있습니다. 바로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인물이었을까? 어떤 인물이겠어요? 김정은이지. 얼마나 완악합니까? 사실 그 김정은이 뭐합니까? 돈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권력을 갖다 행사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과 바로가 아주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래 유순하고 순종하고 사랑이 많고 온유한 사람입니까? 저는 그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정말 완악하고 욕심 많고 그 다음에 배반하길 좋아하고 비난하길 좋아하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가 그런 많은, 정말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저를 갖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뭡니까? 바로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만약에 저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은 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모습, 정말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사실 뭐예요? 옆방에서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예배를 드려도 나는 거기에 신방 예배 나는 안 받겠습니다. 나는 가서 예배 안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른 방에서 딱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제가 바로 접니다.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했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귀한 사역의 자리로 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저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기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이 지금도 열심히 그냥 세상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하나님 관계없이 살다가 하나님 관계없이 그렇게 죽어서 갈 그런 존재들입니다. 제일 두려운 말씀이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내버려 두신. 내버려 두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요, 사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이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뭐 질병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고난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환경의 변화일 수도 있고 하여튼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갖다가 간섭해 주셨고 여러분을 갖다가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바로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완악한 가운데 그냥 두셨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은 그들이 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순전하고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아서 그들을 갖다가 출애굽을 시킨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도 완악하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앞으로 읽어가면 갈수록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쉽게 부패하고 쉽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갖다가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참 잘 나와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잘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 자녀 때, 우리 자자 손손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기억해서 내가 너를 갖다가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갖다가 다 만나 주시고 그들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누군가 뒤에서 기도하는 자가 있는 것과 기도하는 자가 없는 사람들과 이 강팍함의 완악함의 정도가 분명하게 차이가 있음을 갖다가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고, 정말 기도하는 자가 없어요. 또 그의 조상들이 믿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게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그런 강팍함에 꽉 사로잡혀 있는 반면에 그래도 믿음의 가족이 있고 뒤에서 기도하는 자가 있고 그래서 또 부모들이 교회를 다녔고 비록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부들부들부들한, 훨씬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전거하면은 그렇게 지금은 정말 이 사정이 이렇게 해서 뭐 직장이 그래서 뭐 이래저래 해서 지금은 못 나가지만은 또 기회가 있으면은 나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사실 굉장히 좀 더 유순하고 부드러운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완악함에 그냥 내버려 두신 사람은요 정말 어떻게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도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있고 우리 그 앞서 조상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참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완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핍박을 가하고 고통을 주는데 여간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두셨을까? 내버려 두실까? 정말 두려운 대상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으신가를 갖다가 깨달을 때까지 다양한 재앙으로 치시고 그래도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우리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우리 주위에 강팍하고 나를 고통스럽고 막 괴롭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느 시기 때까지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도 그 강팍함에서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7장, 8장, 9장 이렇게 나아가면서 보듯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 보이지 않으면은 그들의 그 강팍함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어떤 뭐 미사여구를 갖다가 두고 뭐 하늘의 그 신비한 것들을 다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그것을 갖다가 마음에 두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뭔가의 손길이 이제 닿기 시작하면은 그때서야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 계시군요. 하나님, 저는 정말 지난날 이렇게 패역한 자였습니다라고 철저히 회개케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여러분들을 강팍해 하고 여러분들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주실 때 큰 재앙으로 큰 그냥 환난으로 인해서 꺾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 내 식구가 그런 환난을 당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정말 너무 고통스럽죠. 물론 그들이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고난 가운데 던져지는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다는 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빨리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바로도요. 바로 여기서 정말 뱀의 그러한 이적,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물이 피가 되는 이적을 보고 어이구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그래 여호와께서 당신네들 여호와를 섬기는 기회를 줄 테니 다 나가십시오. 그랬다면은 얼마나 애굽이 멸망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장자 첫째 난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런 동물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그 초태생들이 다 죽는 그 엄청난 환난을 그들이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정말 여러분들 예수를 안 믿고 믿는 사람들을 고통을 가하고 핍박을 가하고 하는 그 사람들 정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고 그러한 두려움에 던져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 애굽의 다양한 재앙들이 있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그것을 행합니다. 요술쟁이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요술쟁이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또 물을 갖다가 피로 만드니까 바로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참 그런 아류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갖다가 전하고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그러한 은혜를 나눠도 이 아류들이 또 비슷하게 그래서 또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네들 신천지 아니야? 또 너네들 뭐 저기 통일교 아니야? 또 너네들 뭐 하나님의 교회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갖다가 이단으로 자꾸 몰아가서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을 갖다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현상들이 오늘 출애굽기 7장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류들이 이 요술쟁이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제 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일 때 바로가 꺾어지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그 핍박하는 자들이 또 변화되고 또 그 앞에 순종하게 되고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또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나에게 또 고통가하고 나를 갖다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믿지 않는 자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우리에게 구원주이시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는 그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심히 전달자로서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환경과 여건과 저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다 주님 앞에로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주위에 많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가하는 이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 작은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빨리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도함께 성도들 이 한 주간에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즐거운 하루, 또 보람 있는 그런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필요가 풍성히 채워지고 저들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은혜 물질을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귀한 손길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좋은 것들로 먹여주시고 최고의 것들로 입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